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5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그 외로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날 외로움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이 설교는 그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를 좀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또 뭔지 이걸 좀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그 감정적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받는 사랑에 집중하게 된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럼 이 설교 내용 가지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 보면 현대사회가 외로움의 사회다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이게 그냥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관계는 줄이고 뭐 스펙 쌓고 이러느라 느끼는 고립감도 크고요. 또 워낙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 못해서 느끼는 고독감, 이런 것도 다 원인이라고 봐요. 아, 그런 만연한 외로움이 결국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인 구멍 같은 걸 만드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 구멍을 메우고 싶어 하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받는 사랑에 쉽게 기울어진다고 분석해요. 받는 사랑. 네. 그러다 보면 관계라는 게 약간 내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감정에 기반하면 좀 불안정할 수 있겠네요. 감정이 식거나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지면 아, 사랑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진짜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요. 에리 히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인용하던데, 사랑은 관심이나 이해, 지식, 뭐 기쁨, 생명력 이런 걸 이렇게 줌으로써 상대방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의 생동감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 주는 거군요. 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랑 딱 통하는 거고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나 자신은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아, 전제 조건이군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기쁨 누리고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하고요. 여기서 바울이 경계하는 건 자기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나친 자기 사랑인 거죠. 지나친 자기 사랑.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길래 그렇게 경계했을까요? 이 설교에서는 그 지나친 자기 사랑, 다시 말해 이기심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심각한 악을 낳는다고 봐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해친다고요? 네. 전도서 3장 11절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자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거기에 세상적인 욕망이나 자기 만족 같은 네모난 조각을 막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으니까 결국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죠. 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이게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타인을 해치는 악이죠. 다른 사람에게요?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악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이런 것들의 가장 뿌리에 자기를 사랑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이익, 내 만족이 최우선이니까 남이 어떻게든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탐욕이나 폭력 같은 걸로 나타나고요.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이용하려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배, 즉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삶의 최고 목표, 신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무슨 자판기처럼 여기는 태도랄까요? 아, 필요할 때만 찾고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네, 맞아요.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악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설교는 그 답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걸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간이나 관심, 재능 같은 것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걸 제시해요.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모되는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좀 역설적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몇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약속이죠. 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진짜 행복을 잃지 않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기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외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어떤 함정 같은 걸 봤고요. 또 그 대안으로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을 둔 주는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필요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좀 내어주는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만족, 또 의미, 그리고 약속된 축복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한번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사소한 관심이나 짧은 시간이라도요. 어쩌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기쁨이나 관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